가정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을 준비해 주세요. 성경책이나 십자가, 말씀 액자 등으로 우리의 공간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분주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이제 우리 가족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8월 넷째 주간 가정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모든 가사와 고백들이 참으로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노래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우리 2절로 할게요. 저 내 죄에 빠져서, 저 내 죄에 빠져서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가.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이어서 4절로 고백할까요?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보스막함에 이시라고 무거운 짐 벗으니 영이 함께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가정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아멘. 어느 날 경매장에서 경매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사고 싶은 물건에 거침없이 큰 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낡은 바이올린이 경매대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바이올린의 낡음을 보고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낡은 바이올린을 사려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바이올린의 경매 순서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노신사 한 분이 경매장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은 낡은 바이올린을 이리저리 만지고 먼지를 털어낸 뒤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전혀 좋아 보이지 않던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연주는 끝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이올린을 사겠다고 앞다투어 나섰습니다. 겉모습을 볼 땐 전혀 쓸모없는 것 같은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바이올린을 잘 알고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2년간 감옥에서의 시간을 견뎌내고 법정에 서게 됩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상황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앞선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고발당했고 그에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에게 펼쳐진 현실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펼쳐져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고발과 감옥, 생명의 위협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울의 여정은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았으며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았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감옥에서 갇혀있고 멈춰있는 시간은 복음 전파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계획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시간이 결코 쓸모없어 보였지만 오히려 바울은 재판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로마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때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상황 너머에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녀들입니다. 물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 쉽지 않지만 이때야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위기 앞에서도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동신교회 성도 여러분,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붙들려 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을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세상의 벽 앞에서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은 존재인지를 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순간에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시간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세요. 주어진 질문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과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것을 서로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 저희 삶에 고난이 계속될 때 눈앞의 문제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저희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